32절에서 3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여러분 불과 한 10년 전, 15년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마음속에 늘 이렇게 외우고 다녔던 그런 숫자 있어요. 넘버가 있죠.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 적어도 몇 개는 담아두고 다녔던 숫자. 전화번호죠. 우리 가족들 전화번호, 친구들 전화번호 자주 거는 번호는 외우고 다녔는데 요즘은 거의 전화번호 이렇게 외우고 다니지 않습니다. 모두 그냥 스마트폰에 이렇게 다 담아두고 다니다 보니까 심지어 우리 자녀들 전화번호까지 저도 잘 기억을 못해요. 저희 두 아들. 제 아내 전화번호 하나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정도? 기억을 잘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 대신 우리에게 다른 형태의 숫자를 또 우리가 많이 담아두고 다니죠. 뭘까요? 소위 말하는 비밀번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휴대폰도 여러분 이런 사적인 비밀들, 정보들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아무나 여러분의 휴대폰을 열어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걸어놓지 않습니까? 그 번호 잊어버리면 생각 안 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켤 때도 비밀번호를 이렇게 누를 때 이게 오픈이 되고요. 인터넷 뱅킹을 할 때 또 비밀번호, 패스워드를 요구합니다. 한국 같으면 아파트 번호도 이렇게 번호 눌러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 모르면 밖에서 추위에 그냥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의 많은 다양한 그런 비밀번호를, 패스워드를 요구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기억해야 할 패스워드를 한번 세봤어요. 저도 이제 파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쭉 해서 오늘 한번 이렇게 세보니까 무려 120개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들, 그걸 열어야 활동이 가능한 그 패스워드 종류만 해도 120가지인데 물론 거기에 겹치는 것도 많아요. 하나 가지고 여러 군데 쓰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 파일을 또 열어보려면은 그 파일 자체에 또 중요한 정보가 다 담겨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제가 또 비밀번호를 걸어놨어요. 그걸 눌러야 그 파일을 오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또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제가 이제 잘못되면 이걸 통해서 이제 뒤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 아들에게 네가 이제 아빠 이 뒤처리를 해야 한다 하면서 패스워드를 알려줬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자기 거 기억하기도 많은데 이것을 다 기억할지, 이것까지 기억할지. 어쨌든 이 파일 안에 패스워드, 또 이것을 담아놓은 또 컴퓨터의 패스워드, 이 숫자를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최근에 뉴스에 아주 참 굉장한 하나의 소식이 뜨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뉴욕 타임즈 기사인데요. 스테판 토마스라고 하는 독일 태생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예요. 이 사람이 요즘 여러분 비트코인 아시죠? 비트코인. 이게 가격이 지금 엄청 많이 뛰었어요. 하나에 옛날에 그냥 헐값이었던 그 시대에 그걸로 이제 자기 일한 그 대가를 받은 거예요. 7,002개를 그때 받았답니다. 요즘 이게 하나에 3만 불이 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한참 오르면서 그의 비트코인 재산이 $220 million 220만 불.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이미 이거를 처분하려고 결심했던 때가 2012년이에요. 그때도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더 올랐죠. 문제는 이 디지털 지갑이라고 하는, 디지털 월렛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 담겨 있는데
하드 드라이브를 열 수 있는 패스워드를 그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노트에다가 적어놨는데 그 종이도 분실한 거예요. 10번 시도할 수 있대요. 2012년부터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8번을 시도했는데 열지 못한 거예요. 이제 2번밖에 기회가 안 남았어요. 그 실패하면 220만 불이 다 날아가요. 더 됐을 거예요. 이제 3만 몇천 불 막 시대로 이렇게 됐으니까 평생 만져볼 수 없는 이 자기 재산이라면 자기 거란 말이에요. 비밀번호로 인해서 이게 다 날아갈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픈 가슴을 막 쓸어내리면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지금 미칠 지경이잖아요. 미쳐 죽으면 안 되니까 뭐라고 했냐면 말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지만 그래도 마음의 평안을 찾기로 결심했다. 마음의 평안을 찾기로 했다. 이렇게 그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비밀번호 하나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운명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사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나 잠금 장치를 풀 수 있는 이 비밀번호를 이제 누군가 만약에 알아가지고 이분에게 전해줬다. 그러면은 그거는 복음 중에 복음이 될 거예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보다 더 중요한 복음,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으로 여기는 것들 많아요. 이런 비트코인이 막 대박을 터뜨리는 이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겠죠. 또 다른 좋은 소식이 많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이 복음 중에 복음보다 비교가 안 되는 복음은 바로 천국 복음 아닙니까?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에도 패스워드가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패스워드를 전하면서 외친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침례자 요한, 하나님께 부름받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중심 드신 주님을 선포한, 알린 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 땅에 많은 복음 중에 복음을 누려도 정작 이 천국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다른 모든 비밀번호를 다 깨고 그거를 즐기고 이용해도 이 천국에 이르는 이 복음을, 비밀번호, 이 패스워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 천국 비밀, 이 패스워드, 영원히 변함없는 패스워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하신 것이죠. 침례자 요한의 삶이 그 중 하나였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변두리로 밀어내며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방향을 가르쳐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었죠. 요한의 증언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됩니다. 34절에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침례자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거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또 33절에도 비슷한 말을 반복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알지 못했대요.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침례자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어요.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불러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회개를 뜻하는 물 침례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이미 침례자 요한의 눈에는 예수님이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감히 당신을 침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당신에게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침례를 받는다, 나에게 침례를 베풀라, 이렇게 요한에게 부탁을 하죠.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과 당신을 동일시하신 거예요.
죄인의 그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신분으로 내려오신, 동일시하신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죄인과 동일시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죄인이 받는 침례조차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올라오시는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그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요한의 영의 눈이 열리고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이 너가 침례를 베풀 때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본 그 자가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자이다. 표현은 이렇게 됐지만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은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미 앞서서 요한에게 계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그것을 요한이 눈으로 목격했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증인은 목격자예요. 있는 사실 그대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게 증인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시한 게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침례자 요한의 마음에 확신이 들고 이것을 이제 대중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로 인해서 지금 요한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연 세계와 초자연 세계의 연결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침례자 요한 메뚜기를 잡아먹고 석정 꿀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그 낙타 토롯으로 옷을 이렇게 해서 입고, 그 먼지 나는 그 벌판, 그 자연이에요, 자연. 요단 강가,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있고 또 들판이 펼쳐져 있는, 우리가 지금도 그곳에 가면은 볼 수 있는 그 자연의 세계, 그 지역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의 세계를 평소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 자연의 세계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신 그의 음성이 들리고 예시하신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의 눈이 열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어깨 위에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되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자연의 세계에 개입하시는 사건을 그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인 어떤 철학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셔요. 이해력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세계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우리의 이성을 변화시키고 때로 우리의 무지했던, 갇혀졌던, 어두웠던 지각을 열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사건이죠. 거기에서 시작되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과 자연의 세계가 만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가 자연의 세계 속에 임하는 사건, 바로 이게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의 그냥 문자에 기록된 글자에 불과하지만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임할 때 이제 그 이후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록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연에 속해 있지만 초자연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고 경험한 존재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에게 권능으로 다가오시고, 또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분야에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심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에 실제로 우리가 연결시키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며 살겠다. 이걸 사모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니까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열어놓고 우리가 겸손히 말씀을 읽어나갈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런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단들, 내 삶의 어떤 진로가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목적이 바뀔 때, 또 내 삶의 어떤 습관이 바뀔 때, 세상의 어떤 다른 무엇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내 가운데 임할 때 끊기 어려웠던 못된 습관도 끊게 되고 죄도 버리게 되고 내 마음이 정말 바뀌게 되는 은혜의 역사,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2021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뭐 반복된 일상의 그 기도에 멈출 수 있는데, 우리가 주변 환경을 바라보고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돌아보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좀만 살피면은 정말 기도할 때이다. 이 미국이 지금 거친 세속주의 물결이 확 휩쓸고 가잖아요. 미국은 이미 종교 다원주의 사회가 되어 있어요. 다원주의 사회. 여러분, 20세기 후반에 이미 무슬림 인구가 미국에 600만이에요. 600만. 불교도가 500만이에요. 여러분, 불교는 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절대로. 움직이는 종교예요. 불교도. 활동력이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굉장히 강한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 역사 이렇게 보면은요, 인도 북부에서 시작됐는데 스리랑카로 막 주변 국가로, 서남아시아로 쫙 막 퍼져가는 종교예요. 포교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힌두교인만 210만이에요. 미국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인구 이동 때문에 그래요. 이주민들. 사람이 이동할 때는 자신들의 종교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영향력을 미쳐요. 미국은 종교 다원주의 사회예요. 세속주의의 영향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경우도 가끔 있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버릴 때는 불가지론자라고 하는, 이 불가지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이 자체에 나 모르겠다 이거예요. 무신론자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론 내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불가지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수많은 한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불가지론자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미국 안에. 미국이 청교도 정신으로 시작했다고 해서 초창기에는 뭐 다 그냥 예수님 믿는 일에 열심을 가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속주의의 물결은 이미 미국의 건국 초부터 시작이 됐어요. 반기독교적인 그런 움직임들도 초기에 있었습니다. 미국 건국 초기에 동시대 유럽에서 일어난 큰 사건이, 대형 사건이 뭐였냐면은 프랑스 혁명이에요. 1789년에서 1799년까지 10년간 진행이 됐어요. 왕을 참수시켜버렸어요. 유혈혁명, 피해혁명이 일어났어요. 그 리볼루셔니스트, 그 혁명주의자들이 영국으로도 갔어요. 영국의 왕정을 뒤엎으려고 그랬어요. 미국으로도 왔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을 처형하려고 그랬어요. 미국 안에도 혁명 세력이 있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그 피해 혁명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영향력을 차단시켜준 힘이 뭔지 아십니까?
프랑스와 영국 똑같은 왕정 사회인데 영국은 지금 왕정 체제가 보존되면서 민주국가로 이양이 잘 됐어요. 평화로운.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존 웨슬리, 조지 휘필드 이런 분들의 정말 이분들이 열심히 말 타고 다니면서 마차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피해 혁명을 원치 않은 것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뭐 기독교 입장에서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실제 그래요. 역사가들이 진단하는 거예요. 부흥운동이, 기독교 부흥운동이 영국의 피해 혁명을 막았고 미국의 그 민주주의를 잘 뿌리내리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초창기에도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미국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800년 당시 미국의 고등교육 기관 중에 제일 컸던 대학이 예일 대학이었답니다. 이 예일 대학에 예수 믿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생들의 많은 경우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안에서 기도 운동하는 거를 막 싫어하고 배척하고 그랬어요. 학생들이 기도를 하고 싶은데 학교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 대학의 총장이었던 티모시 드와이시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1734년 7년 때 그 코네티컷 계곡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이분의 손자예요. 외손자예요. 이분이 예일대학교 총장이었는데 자기 총장실을 열어주면서 여기가 제일 안전하다. 너희들이 기도할 장소로 제일 안전하다. 그 방을 열어줬다고요. 이야기를 제가 그 총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요즘 같으면 그 총장 파이어 된다고. 그 당시에 대학 분위기가 그랬답니다. 1806년에 뉴 잉글랜드의 윌리엄스 칼리지 여기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에 열심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도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열어주지 않았어요. 학교 밖에서 일단의 그룹의 학생들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그냥 소나기가 내렸네요. 그러니까 비를 피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건물 안으로 학교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도 우리 남아서 계속 기도하자. 대여섯 명이 남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저쪽 한켠에 건초더미가 있네요. 건초더미. 말먹이, 풀 쌓아놓은 거. 그 틈으로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어느 정도 공간이 있었죠. 그 안에 들어가서 대여섯 명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밖에는 쏟아지는 그 소나기 속에 성령의 은혜가 소나기처럼 쏟아진 거예요. 그 기도 모임. 이들이 불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거기에 기도 모임에 참여했던 그 유명한 이게 건초더미 기도 운동이거든요. 미국 교회 부흥운동사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건이에요. 이 건초더미 기도 운동. 여기에 이 헌신했던 학생들의 중에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19세기를 선교의 위대한 세기라고 말하거든요. The Great Century라고 말을 해요. The Great Century. 영국이 주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영국에서 나갔고 또 미국이 후발주자로 나간 이 세계 선교를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영적 혁명의 기독교 바람이 불어가게 한 그 근원지가 바로 그 소나기 속에 그 기독교의 적대적인 그 환경 속에서 멈추지 않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학생들의 무릎, 그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로 출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만큼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200년 전에 그 기독교의 적대적인 환경 속에 그 기도 운동을 통해서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2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보내주시지 않는 분이십니까? 그렇잖아요. 이 시대에 이 세속주의가 강타한 이 사회 속에 불가지론자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무릎을 맞대고 꿇어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200년 전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도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바라보며 담대히 그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외칠 때,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한 그것을 담대히 외칠 때, 그 초자연적인 역사와 자연적인 그 현상이 만남으로 기독교 신앙이 출발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자연적인 현상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그런 능력의 통로가 됨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의 증언은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3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건지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증언은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연차적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상황들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침례자 요한이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말을 해준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미 29절에 이 침례자 요한은 한번 앞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동일한 내용을 36절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미 자기가 아니다, I'm not Elijah, I'm not the Christ, I'm not the prophet.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엘리야가 아니고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부름받은 자다.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요한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지금 그의 신들매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자기를 낮춘 그 실제적인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은 죄를 회개케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죄를 지적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요한도 일개 평범한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에요. 그 역시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에요. 그의 메시지 자체가 죄를 없애지는 못해요. 죄로부터 돌이키게 해주지만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과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속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인류의 죄를, 우리 죄인의 죄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죄를 제거해 주시는, 죄를 멀리 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 사건,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라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양심 있는 사람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뉘우쳐요. 도덕심이 좀 있는 사람도 뉘우쳐요. 그러면 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는 죄를 제거해주는 사건이 있을 때 죄가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러 주신 것, 죽임당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러 주신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죄가 제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 자체가 구원을 불러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는 근거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만이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당시에 침례자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자기의
제자들이 자기를 얼마나 많이 따르느냐,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다니느냐, 이게 요한에게는 관심이 아니에요. 요한의 관심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어요. 그의 길을 예비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시해주며 이제 그들 앞에 출현하신, 제자들 앞에 그리스도가 출현하신 마당에 그 제자들 데리고 있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따라가라. 구원자가 있다. 구원자가 오셨다. 요한에게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없는 거예요. 구원자를 소개하는 것만이 그의 관심이, 그의 겸손하고 진실한 태도였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두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고 오늘 그랬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두 제자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황상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으로 봅니다. 이 사도 요한과 안드레, 이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에요. 이들은 어부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라고 해서 그냥 물고기 잡는 데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하며 그게 그냥 인생의 꿈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전에도 이 복음서 설명하다 말씀드렸는데요.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의 목적은 물고기 많이 잡아서 부자 되고 갈릴리 호수, 요즘 말로 하면 수산업 협동조합 조합장 뭐 이 정도 되는 게 그의 꿈이었을지 몰라요. 베드로는. 그런데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 반응한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세상적인 욕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침례자 요한을 따르고 있었어요. 사도 요한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이들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선포되자마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요한의 그 손가락이 그 대상을 가리키자마자 즉시에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간 거예요.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아니 존경해서 메시아일지 모른다고 이들이 왔을지도 몰라요. 엘리야가 아니다 했는데 엘리야일지도 모른다고 이들이 찾아왔을지도 몰라요.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그 선지자일지도 모른다고 찾아왔을지 몰라요. 아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있다. 여기에 오셨다. 제자들이 그냥 눈이 열려서 호기심이 막 생겨가지고 즉각 예수님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제자들이 반응한 걸 한번 보세요. 진리가 선포될 때 진리에 순종하는 모습,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 여기에 영적인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할 교훈이 하나 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되신 구원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을 구원자로 초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들어도 영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10년, 20년, 30년 교회에 다녀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그토록 설교자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영접하셔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설교해도 난 잘 모르겠어. 그분이 구원자인지 아니다 잘 모르겠어. 그 자체가 그냥 관심이 없어. 그냥 교회 생활 자체만 그냥 이게 그냥 하나의 습관으로.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죠. 단 한 번을 들어도 반응한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사를 좀 더 나누죠. 여러분, 그 17세기에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 때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기준점을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에 두는 것이 아니라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그 신앙의 모습, 더 성경적으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제가 역사를 소개합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이 17세기 일어났는데, 여러분, 종교개혁이 이제 16세기 일어났잖아요. 100년 동안 독일에 사람들이 이제 교리 정리하느라고 이런
신앙의 어떤 그 열정들이 사라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차가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리 논쟁은 막 치열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 종교개혁 그게 이렇게 합류했던 사람들이 선교에 대해서도 별로 강조하지 않았어요. 1세기에 이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라고 한 것은 이미 1세기에 그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이 시대에는 별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은 선교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구원론, 이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솔라피데, 오직 믿음, 오직 성경,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근데 교리 논쟁은 활발했는데 마음들이 너무 차가워지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사모하게 된 거죠. 여기에 필립 제이콥 스패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경건주의 운동을 이렇게 주도한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단지 지식뿐만이 아닌 믿음의 실천을 포함해야 한다. 이거는 정답이에요. 성경적인 진술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지식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실천을 포함해야 한다. 경건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참된 경건이란 야고보 선지자가 말한, 야고보 사도가 말한 그대로예요. 믿음과 행동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이웃의 영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신체적인 안녕을 염려해 주는 것이다. 이웃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다면 빵을 가져다 주는 것이 경건이다, 이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을 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라! 이것입니다. 이게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교육을 시키라. 그래서 이 균형 잡힌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대륙으로 국가로 침투해 들어가는 선교사님들이 나라의 문화를 바꿔버리고 악습을 바꿔버리고 문맹률을 확 낮춰버리고 나라의 그 수준들을 팍 올린 거예요. 대표적인 수혜자가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대한민국. 요즘 뭐 대한민국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막 반감을 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무작정 그렇게 반감 품으면 안 돼요. 자기들이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문화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 근간에 그 선교사들 와서 대학을 세우고 문맹률을 퇴치해주고 악습을 떨쳐내게 하고 지각을 열어주고, 물론 선교사들이 뭐 다 100% 잘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앞선 믿음의 선조들 중에는요, 믿음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한 분들이 많았어요. 조선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요, 성경의 말씀의 권위를 이제 강조하잖아요. 우리 보수적인 신앙, 복음적인 신앙은 성경의 절대 권위.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침례교 특징도 이거예요. 성경의 절대 권위. 성경의 권위, 절대 권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실천의 모든 권위는, 최종 권위는 성경 말씀에 있어요. 이게 성경의 절대 권위. 일반 책과 동일한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거를 가르치려고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했는데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당한 말씀이지요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선조, 조선시대 조선 후엽. 지당한 말씀이죠 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조선 사람들은 이 경전에 대한 태도가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유교의 문화 영향을 받아요. 유교가 전해준 좋지 않은 그런 악습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뭐냐면은 경전을 소중히 여기는, 공자님의 말씀, 그 경전은 이들이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책과 비교가 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책, 소중히 여겨야 할 책. 또 한 가지는 이들에게 유교적인 습관은 뭐냐면은 뭔가를 하나 배우면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참된 지식은 실천하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실천하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1902년에 어떤 선교사님이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예수님의 그 비유를 가르쳐 준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비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사람은 탄감받고 용서하지 않았잖아요. 진노를 받고 그 감옥에 가지고 다 갚기 전까지는 너 나올 수 없다. 그 말씀을 들은 한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니만 자기 가족들과 식솔들 뭐 노비도 있고 막 그랬겠죠. 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 아무개 뭐 개똥이 뭐 누구 이 아무개 빚 누구 백냥 삭감 탕감 다 탕감해 주고, 그리고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킨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 장부를 다 불로 태워버렸다. 이 선교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 태도.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으로 나타난다. 순종이 있을 때 이게 참된 지식이다. 이게 그 당시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전해질 때 쌓여진 한 정서였다라고 하는 거죠. 경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여러분, 그런데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도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이거든요. 침례자 요한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했을 때 제자들이 망설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언젠가 한번 가서 찾아뵐게요 이러지 않았어요. 진리를 사모하는 그들은 즉시에 반응하고 예수님께로 달려나간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복음은 계속 전파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혹시라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겠지만 이 자리에 예수님이 내 삶의 생명의 구원자요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값을 다 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불러오신 구원자 되심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는, 이게 잘 안 믿어지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내가 그걸 알아요. 그런데 믿지 못하겠어요. 그건 알미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시기 바래요. 이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삶과 복음이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자꾸 찔림을 주시고 거룩한 감동을 주시는 자꾸 이것을 밀어내고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섭취하고 이걸 실천하는 일에는 인색하고 게으르고 이거를 분리시키며 살아가고 계신 분 혹시 안 계십니까? 기도의 삶도 그렇고 말씀의 삶도 그래요. 기도가 놀라운 능력을 불러온다라는 거 오늘 말씀 들었어요. 그렇다면 당장 오늘 저녁부터라도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이 머무시는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제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올 한해 제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제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품기 원하시는 그 마음 제가 품고 하나님이 내밀기 원하시는 그 손길을 내밀고 증거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눈을 열어 주 신비한 비밀을 보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십시오. 용서하기 어려운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참된 경건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라요. 듣고 끝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말씀 읽기. 올해 시작할 때 여러분 2021년 내가 성경 내가 한 3번 읽으리라. 여러분 그렇게까지 뭐 큰 결심 안 하셔도 돼요. 단 한 번이라도 읽으시면 되는데 많이 읽으시면 좋죠. 그런데 2주가 지났어요. 어떻습니까? 그 결심 지금 지켜가고 계십니까?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이다. 이 위에 경건의 삶과 아울러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셨던 도전들 있잖아요. 그거를 잊지 마시고 자꾸 기억하기 좋게 좀 적어 놓으시고 바라보시고 외우시고 상기하시고 그래서 삶이 되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패스워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이분을 믿고 따르는 이 기쁨이 내 속에 오늘도 충만케 하시고 내일도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아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일주일에 우리가 박수 칠 수 있는 교회 얼마나 있습니까? 기쁜 일 있을 때 웃으면서 한두 번 박수는 치겠지만 찬양하면서 이렇게 박자 맞춰서 박수 칠 일 어디 있어요? 우리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다음 주에 이제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는 찬양 시간에 좀 더 뜨겁게 우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이 팬데믹 때문에 우리 막 기분 우울할 수 있고 또 이번 주에는 뭐 비가 그냥 나을 시기 나오는데 요즘 막 비 오는 게 저는 싫어요. 비 오는 게. 따뜻한 막 태양빛이 너무 좋아요. 막 햇빛이 너무 사랑스러워. 근데 이 우울하게 만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눌릴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냥 박수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내 영이 살아나고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해. 제가 좀 더 흔들어 볼까요 여러분? 네?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일주일 내내 우리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혼자 있다 보면 우리 인간은 울적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만나야 사는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 좀 대화를 해야 사는 존재 아니에요? 우리가 일부러 내가 혼자 있기로 결심하지 않는 한 혼자 있는 것 자체는 힘든 시간이에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런데 주일날 와서 하나님 주시는 힘 의지하고 그냥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 충만하게 채워가지고 일주일 달려가려면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좀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 영이 살아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곧 나의 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삶, 주님을 사모하고 뜨겁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 기도에 불을 붙이고 말씀 읽으면서 감동하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뭐 이러면서 살자고요. 우리가. 그래야 이 팬데믹이 좀 확 지나가요. 눌려 있으면 한 달 보내는 것도 막 너무 괴로워. 앞으로 한 달, 두 달, 석 달 백신 맞을 때까지 어떻게 기다린대.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가면 까짓 넘기면 갈 수 있는. 할렐루야. 자, 이상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